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그우먼 김혜선 씨라고 있습니다. SBS의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 예능에 적토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아주 남자인 제가 부러울 정도로 굉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분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KBS 공채에 응시를 했는데 6년 동안이나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6번이 아니라 6년 떨어진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게 떨어지다가 김병만 씨처럼 스턴트 몸을 가지고 개그하는 스턴트 연기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개그에 접목을 시켜서 KBS에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개그 콘서트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서서히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증이 와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데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도 한번 못 가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다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갔는지 뭘 하는지. 근데 이제 이런 간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을 때 독일을 갔다고 그럽니다. 독일에 자기 친구가 독일 촌에 시골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 한번 만나보고 독일에서 인생을 하직하려고 죽으려고 독일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간 그 독일에서 시골에서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됐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교회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라고 그러는데 이 김혜선 자매가 주여 하는데 삼창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그냥 한 번 주여 하는데 그때부터 울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나는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나는 살고 싶다는 거죠. 나는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주여 그러다가 그냥 울음이 복받쳐 올라오면서 주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외쳤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자기 뒤로 와가지고 이 어깨와 이 머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더래요. 이 자매가 목사님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눈 떠서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네요. 그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느껴진대요. 이거는 굉장한 체험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 실제로 손길이에요. 그냥 포근한 게 아니라 손길이라니까요. 그거를 이 자매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그 느낌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려고 갔던 그 독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 힘을 얻고 거기에서 독일 신랑을 만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지금 굉장히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김혜선 자매입니다. 기독교 신앙 뭐겠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했어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예수님이 하셨어.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네 지금 현재 건강한 몸, 너의 입고 있는 옷, 그거 전부 다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야. 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네가 숨쉬고 밥 먹고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지금 사회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이 너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다. 네가 마련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방 태어난 아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부모님들은 다 봤겠죠. 자기 아기 낳을 때 다 아기 보잖아요. 맨주먹으로 태어나서 아기가 울 때 울고 있는 그 아기에게서, 핏덩어리 아기에게서 무슨 인간의 큰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임종을 하고 하늘나라 가신 분의 싸늘한 시신,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싸늘한 시신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봅니다.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 그분이 입고 있었던 육체를 보는데 그 시신을 보면서 무슨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벌레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흙이라는 거죠. 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1%도 작용하지 않아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구원에 있어서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노라. 그래서 네가 이 세상 어느 때에 태어나게 됐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나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선행과 노력으로 나를 안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너의 눈을 열어주고 너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너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된 상태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공중권세자문자 사탄의 종이었고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사는 죄의 종이었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율법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쌍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량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천문학적인 빚을 졌어요. 우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옥에 갈 정도의 죄인은 아닌데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이 죄의 빚, 이 부채를 사람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죽음이래요. 우리의 진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죽음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빚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빚이 없죠, 이제는. 그래서 자유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눕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종이란 말이요. 우리가 죄의 종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혈통이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나는 저 밑에 대대로 예수 믿어온 가정이야.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진정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다. 착하게 살았다. 그게 유대인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성당에 가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절에 가가지고 또 헌금을 한다는 그런 사람을 이따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 종교의 여러 신을 찾아 헌금을 하면 내한테 좋은 거 아니냐. 복이 임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더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까지 지키면 구원이 더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은 구원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열심히 행동으로 종교생활 잘해야 되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 인문이 할례받는 거다. 이런 말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믿음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특성은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심으로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하면은 결혼한 이전에는 아직 계약 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바람 피워도 그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은 배우자의 거예요. 그리고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아내는 남편에게 전폭적이어야 되고 남편 역시 아내에게 100% 헌신과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것이 결혼입니다. 근데 뭐 세상이 그렇습니까? 결혼식 할 때는 진지했지만 결혼식 끝나고 한 3년만 되면 권태기가 온다잖아요. 그때 눈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로 눈알이 돌아간다면 그거는 벌써 아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은 전폭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일부분이 가 있고 또 다른 것에 일부분이 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영적인 간음이다. 간음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녔어요.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또 나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산에 있는 산당,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산당에 가가지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를 하는 백성의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신 하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다른 신이 있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은 아내를 품고 잔다고 할 때 아내가 만족합니까? 야, 이 썩어 빠진 인간아 하고 발로 차버리겠죠. 간음하는 인간아 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바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또 뻔질나게 옵니다. 그래놓고도 제사를 드려요. 제물 드려요. 그러면서 또 바알신과 아세라신한테도 열심히 가요. 이 고멜 같은 음란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노염에 유대인들이 멸망한 겁니다. 질투의 노염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예수라는 생명줄을 딱 잡았어요. 그것만 잡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생명줄을 이렇게 양손으로 딱 잡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기독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갈라디아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껍벅한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마음을 오픈하고 대환영이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설교 좀 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완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히 구원을 그냥 확실하게 하려면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날짜를 지키고 율법의 조항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간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완전히 다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고는 그 사람들 말처럼 이제 할례 받으려고 줄을 선 거죠. 그래서 막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월삭과 안식일도 지키고 뭐 막 구약 율법대로 한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에는 두 손으로 예수라는 생명줄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한쪽 손으로는 예수라는 생명줄을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그 이상한 선생들이 소개한 율법이라는 썩어 빠진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그 생명줄을 그 줄을 같이 잡은 거예요. 이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생명줄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겠지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그 구원까지 불충분하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준행해서 그걸 부족한 부분을 보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자가당착에 많이 빠지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도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거의 100%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겠다 그래요. 하루에 선교사 나가지고 하루에 10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도 거절 안 해. 다 예수 믿겠다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오늘 내 밖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100%예요. 10명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인도 사람들은요, 원래 섬기는 신이 10,000개도 넘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십니까? 10,000개의 신으로 인정 안 하고 예수라는 신을 영접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10,000개의 신 가운데 하나를,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선교사가 저 사람 예수 영접했다고.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비교적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 이거를 믿으면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졌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나요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 자신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사람 자신이 별별 용을 다 써도 변화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좋은 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태어나가지고 한두 살 된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한테 저 삼성그룹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매달 봉급을 타가지고 오너라. 아이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아직 자연인인 상태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알겠는데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그분이고 한국교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로마서 강해가 이만큼 됩니다. 설교집이.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3학년 때 이게 이제 번역돼 가지고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출판사의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택배로 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로마서 강해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성교육을 하나 예로 들 수 있는데 성교육이라는 게 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느냐, 인간의 간음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차라리 성교육이 없었으면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늦게 눈을 뜨게 되고 죄를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성교육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인체 구조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성교육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덩어리라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나쁘게 변화시킨다. 심지어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구제불능인가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들으면서 간음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그래서 그런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윤리 도덕 교육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윤리 도덕 교육을 시키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윤리 도덕 교육이 있고 나는 대학에 가면 없는가 싶었더니 대학에 가도 교양 과정에서 윤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야, 참 윤리가 뭔데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나. 그러면 좋아졌어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 착해야 되게요? 더 선해야 되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예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이 더 순박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영악하게 죄를 짓고 있는 현대 사회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00년대 영국 교회가 인간 이성이라는 것을 성경 위에다가 두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영국 교회가. 그리고 영국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쫙 퍼져 있었어요. 교회가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리고 성직자들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영국 사회가 부패하고 범죄자들이 넘치게 됐어요. 정말 그 상황에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죠. 영적인 권능도 없죠. 세상은 부패해가지고 감옥마다 범죄자들이 넘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 목사를 통해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존 웨슬리의 그 설교가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설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던지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깡패들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술 주정뱅이들이 설교를 듣고 성자로 변하고 난폭한 노동자, 죄수, 군인들이 설교를 듣고 온순한 어린 양처럼 변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변화가 된 지역 가운데 콘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콘웰 지역.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설교자들이 문제아들을 모조리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 주정뱅이와 깡패와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와 남편에게 바가지 끓는 아내가 있거든 존 웨슬리에게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율법을 준수해서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덕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성교육으로 사람이 성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는 이 카멜레온 같이 계속 변화되면서 매우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율법 준수는 윤리 도덕 교육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가 된다. 십자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인이었어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 지옥을 가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자 어떤 천사가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선량한 사람이 대신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는 이제 내가 죄를 다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에 심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되어서 매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사람의 행동이 율법 준수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왜 구원으로 가게 하는가?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구원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텐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동력을 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할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